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장마철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예배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살아가고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가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 지금 매주 얘기하고 있죠.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각자 처한 그 자리에서 예배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눈으로 보면서 가사를 기억하면서 또 귀로 잘 들으면서 입으로는 또 그렇게 읊조리면서 우리 온 몸을 다 동원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과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감사함으로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믿으십니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사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히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히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맘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
이제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구하며 하나님 완전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며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도우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만 가득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그 한부영 자매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마커스 예전에 팀에서도 인도자 중에 한 명이시기도 했고, 지금은 플레이트 워십이라는 그 팀에서 인도자로 또 섬기고 계십니다. 한부영님의 길이라는 노래로 우리 같이 헌금송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걸.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은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돈만 드리고 끝나는 것 아니고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모든 생각과 뜻도 하나님 함께 모두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물드린 우리 모든 손길들 가운데 저들의 모든 일상 속에서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자리에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프랭킹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이 시간 지금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쭉 하고 있죠. 오늘은 그 가스펠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12주째 됐죠? 12주차. 네. 벌써 12주니까 4, 3, 12 석 달 된 거예요. 석 달 동안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이번 시리즈를 쭉 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 마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게 될 영상도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올해로서 마지막 가스펠 프로젝트, 그게 도대체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영상 보면서 우리가 12주 동안 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영상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권을 모아놓은 책, 저자가 수십 명인 책,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된 거룩한 책. 그 안에는 역사, 율법, 예언, 시가, 격언,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보이나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인류를 방황하게 만든 그곳에서 충성된 아들, 새로운 아담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홍수 심판에서 구하셨듯이 더 위대한 방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죽음의 제단 앞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죠? 그 대답은 광야에서 울렸습니다. 보라, 어린 양이로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내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내는 반석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을 벌여 백성에게 의외의 승리를 맛보게 한 왕에게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더 위대한 왕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긴 행렬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 위 보좌에 계시던 왕이 초라한 고유의 세상의 희망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모든 이야기가 그분의 암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 모든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메시아, 영원한 왕이심을 전합니다. 이것이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가스펠 프로젝트, 바로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사실은 가스펠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성경 곳곳에서 모든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훈련을 특별히 했던 시간들이 바로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3년째인가요? 4년째인가요?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번 시리즈에서 이번 시즌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약속은 결국에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시키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흘러서 우리가 그 족보의 이미지로 봤었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흘러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살펴봤던 다윗에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성취 이미 되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그때 다시 오실 때 이미 시작된 나라는 그때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 시즌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썸네일들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개 털린다 조심해라, 테이킹. 이제 이것만 들어도 조금 무슨 뜻인지 조금 감이 오시죠? 네. 페이킹, 좋은 게 좋은 거지는 개뿔. 링킹, 겉모습에 속지 마라. 백킹,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월킹, 누가 누굴 위한다고? 샤킹, 네 얘기야. 워킹, 모든 진리는 하나님 것. 더킹, 네가 교회잖아. 브레이킹,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이죠. 래킹, 인생에도 스포일러가.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heartbreaking,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린 이번 가스펠 프로젝트 이번 시즌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시즌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이야기예요. 시편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시편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네, 시편은 장이 아니라 몇 편이라고 하죠. 몇 편까지 있는지 아세요? 네,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0일 잡잖아요. 그러면 150 나누기 30이니까 하루에 5편씩. 하루에 5편씩 읽으면 매달 10편을 한 편씩, 한 권씩 읽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0편 하나씩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같은 경우는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31일까지 있는 날은 다 읽고 30일까지 있는 날은 이제 마지막 날에 2장 읽는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잠언 1장, 시편 5편 이렇게 읽으면은 한 달 안에 잠언과 시편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이제 둘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많이들 그렇게 읽고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은 뭐냐? 일단 시죠. 시편이니까 시들을 묶어놓은 모음집, 시의 모음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시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가 이런 시를 보면 알겠지만, 시의 특징은 뭐죠? 함축적이에요. 또 운율도 있어요. 여백의 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산문과 다르게 중간중간에 그런 비어있는 듯한 느낌, 비어있는 또 비유적인 이야기, 운율감, 함축성, 여백의 미,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울림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아요. 그 공명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여백과 함축되어 있는 그 빈자리에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들어오게 하죠. 시를 읽으면서 감동받는 이유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함축성, 여백, 그리고 그 이야기가 또 내 이야기 같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삶의 경험들을 또 일깨워주기도 하고 떠올려주기도 하고, 아마 다양한 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시들의 모음집이 지금 여기서 보는 우리가 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시편이라는 우리 성경의 제목은 시편인데 원래 원문의 이름은요, 찬양집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의 의미를 따지면 찬양집, 말 그대로 찬양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시를 모아놓은 의미 책이라고 해가지고 시편이라고 지었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에서는요, 찬양들을 모아놓은 찬양집,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의 한 반절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특별히 이번 가스펠 시리즈에서 우리가 봤던 다윗 왕이 지었던 시가 한 반절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시편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이겠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 시라는 것은,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운율에 맞춘 글이 아니라 찬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제목이 찬양집이니까요. 책의 제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가사들, 그 노래들, 그 고백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요, 시편을 psalm이라고 불러요. 그 psalm이 모여 있어서 psalms라고 불러요. P랑 L은 묵음입니다. psalms라고 부르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 프살모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뭐냐면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래요. 현악기, 어떤 현악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를, 원래 그 원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라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시로만 알고 있긴 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죠? 글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불렀을지 궁금해요. 이걸 정말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을까? 우리는 음도 모르고 박자도 모르고 그 가락을 알진 못해요. 궁금합니다. 진짜 어떻게 불렀을지. 시편에 보면요, 이게 진짜 음악이다, 이게 노래다, 단순한 시나 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음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셀라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절이 아니라 셀라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편 읽다 보면요, 성경 구절 구절 사이사이에 이렇게 가로치고, 우리 성경이 그렇게 되죠. 가로쳐 있고 셀라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셀라라는 게 사실 뜻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주로 몇 가지 추측하는 편이에요. 보통은 높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이 셀라가 딱 들어있는 지점에서는 음을 높여서 부른다든지, 악기의 음을 좀 높여서 뭐 연주한다든지, 한 키 올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멈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추측할 수 있는데, 셀라라는 단어가 있으면 잠깐 멈춰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묵상하는 시간, 또 노래를 멈추고 악기가 연주되는 것을 잠깐 들으면서 묵상하는 시간, 그렇게 될 거예요. 약간 이제 간주 같은 느낌이죠. 간주. 노래방에서는 간주 점프 하는데 여기서는 셀라가 그 간주의 의미를 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그 정확한 의미는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악보에도 보면 막 뭐 이렇게 FF 이런 거 쓰고 뭐 하잖아요. 이렇게 표시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음악의 기호,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된다, 연주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음악적인 기호가 달려있는 것처럼, 여기 이 셀라라는 단어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음악적인 기능, 기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괄호로 표기가 되어 있죠. 괄호로. 그래서 시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냥 이런 차원에 그치면 너무 아쉬운 책이에요. 원래 노래였으니까.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낭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소리를 내서 낭독하면서 읽는 것. 여기다 음을 붙이지는 우리가 뭐 그 정도 실력은 아니니까 음을 붙여서 노래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CCM 가수들이나 여러분들이 또 부른 것 중을, 아까 우리도 그 찬양할 때 들었죠. 감사함으로, 그 노래도 이 시편 본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음을 만들어 부르진 못해도 실제로 소리 내어서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락이 빠진 가사만 남은 거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도문이 남은 셈이기도 해요. 아까 불렀던 찬양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시편은 지금, 예전에는 찬양집이었지만 지금은 시편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집인 셈이기도 해요. 가락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들을 잘 보면요, 찬양에서 가락을 빼고 가사만 보면은 기도문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시편이라는 것은 단순히 찬양집 정도로, 또 시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문이 되는 기도의 모음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시편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하나는 탄식하는 것. 막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 할 때. 찬양은 보통 언제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 기쁘다,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것을 이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뭐 이런 거 할 때 우린 찬양하죠. 탄식할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기도 봤지만 알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슬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주로 탄식을 하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이어져야 되나요? 왜 그런가요? 막 등등등. 쉽게 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질 때. 탄식은 언제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이라면 하나님의 부재가 탄식이 될 거예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건 알겠는데 왜 지금 나를 돌봐주지 않으세요? 라는 그 고백이요. 이 고통 언제까지인가요? 이런 고백. 크게 시편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이 크게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고백이 시편에 모두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시편은요, 시편의 그 1편과 2편, 이거는요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글로 치면 머릿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니까 이거는 서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서시. 서시는 뭐를 하냐면 이 시편 전체의 방향과 전체 분위기, 주제 이런 것들을 담아놔요. 이 서론 부분에. 보통 그래서는 서문, 뭐 서론, 머릿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건 시라고 한다면 이거는 서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의 맨 처음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의 맨 처음을 가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이 시편은요 보니까 뭘로 시작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찬양집이 시작이 돼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래요? 쉽게 말해서 죄의 길에서 멀리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주야가 뭐죠?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묵상 어떤 느낌이죠? 뭔가 이렇게 하고 명상하는 느낌? 뭐 큐티처럼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조용히 생각하는 거, 정신적인 느낌. 약간 묵상하면 약간 지루한 느낌도 솔직히 안 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단어는요 묵상하다라는 단어 원문을 보면은 읊조리다라는 의미도 있긴 한데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막 그 뼈다귀, 개뼈다귀 막 냄새도 막 맡고 막 핥아보고 물어 뜯고 빨고 막 음미하고 놔뒀다가 다시 꺼내서 또 그렇게 하고 막 이런 이게 그 묵상하다라는 그 원문의 의미라는 거예요. 물어 뜯는 거, 으르렁거리는 거. 초식동물로 얘기하자면 소가 그렇게 하죠. 이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먹은 거 다시 꺼내가지고 또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다의 의미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머리로만 뭔가 정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달라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막 물어뜯기도 하고 맡아보기도 하고 으르렁거리면서 달라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 그게 묵상하다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악인의 길로 빠지지 않는데요, 잘못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혹시나 빠진다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중심인지 알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6편 1편 6절에서는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이 대조돼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물어뜯고 되새기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세요. 욥이 그랬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욥.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죠. 게을리하거나 멀리하고 또 대항하며 사는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바로 그 기준이에요. 착한 일을 하느냐 나쁜 일을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물어뜯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 개인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복이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복이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복이 있는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어떤 곳일까? 어떤 나라일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복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겠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원리가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흘러가는 나라. 이게 사실 우리가 그동안 가스펠 프로젝트 쭉 하면서 봐왔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흘러가게 하는 나라. 그 세상에 대한 내용이 시편 2편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2편에서 나올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얘기했죠. 이제 그 악인의 길,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들이 지금 어때요? 자기가 살기
잘난 맛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절 보죠.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 결박 부숴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데 이거 제껴버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세상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 정복하고 내 세력을 넓혀가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는 나라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상의 군왕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까지 해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얘기하자면 메시아고, 그리스어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그 당시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살아가자. 우리가 그 통치 무시하고 살아가자. 하나님의 다스림 이거 좀 불편한 것 같아. 나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겠어라고 하면서 자기 나라를 세워가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얘기해요. 이걸 보니까 어떤 모습이 생각나요? 막 제국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생각나고, 저는 바벨탑도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막 그런 건물을 막 지어가지고 쌓아 올렸던 그런 바벨탑. 하나님이 이런 제국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 하실까? 어떻게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라보실까? 하고 봤더니 바로 다음 절에서 이어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대요? 웃으신대. 하하하.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야, 니네가 해봤자 뛰어봤자 벼룩이지 막 이런 거죠. 해봤자 니네가 어이가 없다는 거죠. 니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높이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부처님 손바닥 아니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뛰어봐야 벼룩인데 하나님 없이도 훌륭한 나라를 세워서 이 세상의 최강국을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나라들을 보면서 그냥 웃으세요. 피식 비웃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때 분을 버리면 하나님 분노하시죠. 진노하서 그들에게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나서서 하나님 대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상관없이 살아보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왕을 세워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 절, 너는 내 아들이라 들어봤나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들어본 구절이죠. 네. 너는 내 아들이라. 사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많은 찬양의 고백들이 이 시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비웃으시고요, 어이없어 하신 후에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을 세워요.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박살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불의한 세상을, 부정의한 세상을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초반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약속 있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부수겠다는 그 약속도 생각나요. 또 그리고 이번 우리 가스펠 시리즈에서 봤던 이야기 뭐였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너의 자식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다윗 언약도 생각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 세상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다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는 건 뭐예요?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섬겨라 라는 그 말이죠.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섬겨라. 그동안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쭉 하면서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면서 바라셨던 건 뭐예요? 그 왕이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우리가 몇 번 봤던 이 그림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 중간의 역할이 바로 왕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잘 수행했던 왕이 역사상으로 봤을 때 다윗 왕이었고, 궁극적으로 다윗 왕은 누구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 미리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존재였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이 시편 2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시편 2편에서 누가 진정한 왕인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제국들, 지금도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제국들, 우상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자 했던 것들, 하지만 진짜 왕이 누구냐, 누가 진정한 왕이냐,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냐라는 것을 우린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2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갑니다. 아까 봤던 구절이죠. 마지막,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대요. 아까 시편 1편에 처음 어떻게 시작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떠어떠하다라고 얘기했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물어뜯고 되새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시편 2편의 끝은 어떻게 끝나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1편과 2편을 묶어서 보면요, 처음과 끝이 다 복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수미상관, 또 수미상관이라고도 하죠. 개인으로 시작해서 또 나라나 이런 공동체로 확장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렇게 시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의 서식 1편과 2편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누가 진정한 왕이냐 하는 이 주제는요, 시편 전체에 흘러가요. 시편 전체 이야기를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3편입니다. 와, 여러분 혹시 시겁하고 또 이거 유튜브 이쪽 맞나? 네, 오른쪽 버튼 막 또 2번씩 3번씩 누르는 사람 있죠? 걱정 마세요. 안 넘기셔도 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우리가 1편, 2편, 3편, 4편 끝까지 다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150편까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더 안 갈 거니까 그냥 쭉 들어주시면 돼요. 가다가 중간에 끊을 거니까. 서시 1편과 2편이 끝나고 이제 본시로 들어가요. 그게 3편입니다. 근데 시작이 어때요?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의 시가 한 반절쯤 된다고 그랬죠? 다윗의 시가 또 이어지네요.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와, 이거 아까 앞에서 봤던 서론에서는, 전체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하는 사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다윗은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와자장이에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와자장이 반전이죠. 뭔가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까 시편의 내용을 둘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크게 얘기하자면 찬양과 탄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지금 탄식이 쏟아지는, 와, 절박한 상황, 외로움, 괴로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프랭킹입니다. 프랭크는 뭐죠? 솔직하다라는 거예요. 솔직하다. 우리가 주로 쓰는 말은 이제 frankly speaking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는 솔직하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시편 1, 2편과 너무 다른 분위기로 3편에서는 지금 반전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욥의 모양처럼, 또 잠언을 읽다가 전도서를 보는 그런 기분처럼,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데 갈 게 아니라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욕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욕을 하고, 한숨을 쉬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한숨을 쉬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다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속은 이런데 다른 얘기하면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딴 얘기할까 싶으실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냥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1편과 2편 원래 의미를 얘기했다면 삶의 현장으로 들어온 이 3편 안에서는 그 탄식이 쏟아져요. 살아보니 인생은 또 그렇지 않더라. 탄식이 쏟아지기 마련이에요. 그 탄식 그냥 푸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시편, 이 시편들이요 정말 그런 솔직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원수 죽여달라고, 자손들까지 다 죽여달라고 묶어서 저주하는 저주 시편도 꽤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이런 구절인데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해달라. 사탄이 그 사람 오른쪽에 있게 해달라. 빡세죠. 심판받을 때 죄인으로 나오게 해달라. 구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죄로 되게 해달라. 연수를 짧게 달라, 뭐래요? 죽여달라 이 말이죠. 그의 직분, 가지고 있는 어떤 직책 그런 거 다른 사람이 빼앗게 해달라.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달라. 뭐래요? 부모 다 죽여달라 그 말이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 그 사람 죽여달라 그 말이죠. 자녀들은 유리해서 그러니까 유랑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집도 절도 없이, 절이라면 좀 그런가? 구걸하고 집을 떠나서 빌어먹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하지? 고리대금업자가 소유를 다 뺏어가게 하고 수고한 것 다 탈취해가게 하시고, 인애를 베풀 자가 사랑과 자비를 베풀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도 아무도 베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후대에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자손이 끊어지면 아예 그렇게 불가능한 거죠. 조상들의 죄도 다 기억하시고 죄도 지우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용서하지 하나님 말아달라고. 그 죄악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게 해달라고.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어서. 와, 빡세죠. 저주 클라스 오져버립니다. 근데 이게 성경 안에 있어요. 시편 안에 있어요.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돼? 쉽죠? 근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해도 돼요. 다른 데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한테 막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솔직하게, 우리 감정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지 말고, 또 거짓 감정 뒤에 숨지 말고, 내 가장 깊은 곳,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내 감정에 솔직한 기도는요, 내면의 감정을 순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괴로우니까 저주도 나오고요, 욕도 나오고, 막 아무렇게나 막 이런저런 말이 다 나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놓고 나면은 뭔가 격한 감정들은 좀 가라앉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차츰차츰 뭔가 냉정을 찾게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 번 기도로 안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솔직하게 나아가다 보면은 점점 변하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이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인간이 경험하는 그런 진실한 감정들이 있죠. 솔직한 감정들,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그 솔직한 감정들, 예수 믿든 말든 상관없이, 믿는데 난 왜 이래,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진실한 감정들 억압하지 않고 솔직하게 보여줘요, 시편에서는. 그리고 그 고백을 나의 기도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모두의 감정도 그렇게 솔직하게 드러나게 해줘요.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욥도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울었죠. 하나님 앞에서 절규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시편 한번 여러분 꼭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솔직한 고백, 또 여러 가지 주제와 자기가 속해 있는 상황과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찬양하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 탄식하면서 또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하면서 이 시편이 쭉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시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 다행이죠, 4편으로 안 갑니다. 시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 시편의 결론은요, 146편에서 150편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의 결론은요, 보면은 다 할렐루야예요. 어머, 할렐루야다. 들어봤나요? 네. 이 결론부는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편 전체를 마무리해요. 시편의 피날레를 할렐루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성경 구절은 바로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 중에 마지막 중에 마지막, 쉽게 말하면 시편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이 시편은 마무리가 돼요. 할렐루야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할렐루야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하는 그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가 이 할렐루야예요. 시편의 결론은 뭘로 끝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요. 시편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찬양과 탄식이 막 어우러져서 나와요. 섞여가지고. 근데 이거를 통짜로 보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냐면 그 빈도수가 처음에는 탄식이 많고 찬양이 적었는데 점점점 찬양이 많아지고 후반부로 갈수록 탄식은 점점점 줄어들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생의 그 고백 속에서 탄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편 마무리로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찬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점 뒤로 올라가고 있어요. 시편 전체는 어쩌면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내 감정을 다 토해내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미래에 회복의 소망을 가지게 돼요. 아, 내가 마지막 결국에는 하나님 찬양하게 되겠구나. 하나님 도우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겠구나. 시편의 흐름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마침내 결론부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라, 이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게 돼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서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불의하고 부정의하고 불의한 이 내가 받고 있는 이런 고통들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내 고난을 보면서 내면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하지만 시편은 이런 고통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라고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지고 나아가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게 해요. 회복되겠구나라는 그 소망이,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버텨낼 수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겠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이 시편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그리고 시편은 아까 서론부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전체 쭉 흘러가는데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탄식과 찬양이 찬양과 탄식으로 변화되는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나의 왕, 진정한 왕,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내 눈물을 거두실 그 날을, 그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눈물로 찬양하고 또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이 쭉 계속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시편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리석할지 모르겠지만 찬양이라고 할까요? 찬양이 계속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음악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악의 힘. 어떤 노래를 들으면요, 뭔가 그때 그 감정이 떠오르기도 하고 특정한 감정이 올라오고 과거의 어떤 상황이 떠오르기도 해요. 추억 돋는다라는 표현도 쓰죠. 추억 돋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다큐멘터리에 그 노래를 기억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근데 한 요양원에 치매 어르신들한테 헤드셋으로 이렇게 음악을 들려드리고 그 음악을 통해서 이 어르신들의 그런 옛날의 기억이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치매 치료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이 음악을 사용하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뭐야? 노래를 들으면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노래를 들으면 그때 그 감정이,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그 싹쓸이 뭐예요? 싹쓸이. 요즘 유행이 레트로 감성이죠. 레트로 감성.
레트로가 먹히는 이유가 뭐죠? 들으면서 그때 그 젊은 날들이 떠오르니까. 심지어 우리가 몇 개월 안 된 아기들한테도 우리 노래를 불러줘요. 노래를 부르면서 재우기도 하고요. 또 젖이나 분유를 먹이면서도 노래를 불러주면 그 아이가 좀 평안하게 또 있는 것들을 보기도 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불러주는 노래로 인해서 인생이 또 변하기도 하는 그런 영화도 우리는 본 적이 있어요. 네.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렸던 그런 노래들. 우리가 그냥 일상을 보내다가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어떤 찬양이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노래가 흘러나올 때도 있고요. 내 입에서. 우리가 힘들 때나 슬플 때, 또 기쁠 때도 마찬가지. 찬양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찬양으로 울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또 다른 말이 뭐죠?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도문이니까. 음이 달려있는 기도문. 하늘은 우리를 향해 열려 있으니까. 하늘은 우리를 향해 열려 있...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그 하늘을 향해서 솔직하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네 곁에는 내가 있어가 아니라 네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의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상황들, 어려움들, 또 기쁨들, 우리 모든 일상을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프랭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 가지 모양,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찬양합시다. 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또 그 미래를 내다보는 소망함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계속 본 것처럼 나눴던 것처럼 찬양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이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이번 시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찬양함으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 앞에서 나는 또 한없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돌아보면 쉽지 않고 탄식할 거리가 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물어뜯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것임을 믿고 오늘 하루 그렇게 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 또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인생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나의 삶의 주인 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탄식이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바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모든 일상을 찬양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렇게 결심한 우리 모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어서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못 나왔네요. 네, 웰컴 화면입니다.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시리즈,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수련회 관련된 이야기들로 또 시리즈를 또 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예배는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인터넷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정시에 맞춰서 예배 못 드리는 경우 있죠. 저희가 그런 걸 모든 걸 감안해서 화요일까지 우리가 출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안으로 예배를 꼭 다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예배를 드리신 후에는 담임선생님께 저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꼭 연락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센터 사용은 여전히 제한이 되고 있고요. 풀릴 때까지는 웬만하면 이제 이 광고는 안 하려고 해요. 광고가 계속 계속 되니까. 광고 안 하더라도 당분간은 계속 비전센터 사용은 어렵겠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실 때 QR코드 사용하셨죠? 계속해서 쓰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그걸로 온라인 교인증 QR코드, 자기 교인 QR코드를 발급 받으셔서 들어오실 때, 비전센터 들어오실 때, 또 교회 들어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실 때 꼭 잘 체크해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카카오 채널 지금 몇 주째, 한 달 됐나요 이제? 몇 주째 지금 광고하고 있는데 아직 추가 안 하신 분들 계시죠?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지사항도 전달이 될 예정이고요. 특별히 수련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전달될 예정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가 중 페인도 카트라이더 잊지 말고 친구 추가 부탁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거죠?
카트라이더가 아니라 방주라이더. 이번 수련회의 제목은 방주라이더입니다. 네, 노아의 방주를 잘 타자 이거죠. 네. 한 주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24일부터 30일이죠. 근데 한 주간 내내 뭐 이렇게 수련회를 하느냐, 어디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일에는 미션을 수행하는 것 위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금요일 날에는 우리 영성 집회 금요 기도회 있죠.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거,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또 실시간으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주일 날에는 주일 예배 와서 예배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수련회 주간으로 삼아서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이 수련회 기간에 집중해서 우리의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좀 루즈해졌던 우리 신앙을 다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여기 QR코드 있죠? 아까 QR코드는 이제 카카오 채널이었고, 이거는 고등부 온라인 수련회 홈페이지예요. 수련회 홈페이지 여러분 접속하셔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보시면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4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되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수련회 때 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상품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걸어놨어요. 상품도 타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상품 뭐죠? 신앙이 더 많이 자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련회도 기대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홈페이지 꼭 접속해 주시고, 이벤트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이벤트.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아니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